지난주에 우리 단기 선교팀 파송을 하고 저도 함께 그 여정을 떠났다가 저는 먼저 금요일에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선교를 또 한 번의 기회를 삼아 다녀오면서 깨달았던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또 묵상이 되는 대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대요. 태국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러고 있을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어요.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 100여 년 전에, 2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6개월, 1년 그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선교사들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참 말도 통하지 않는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불과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안타까움으로 와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너희의 선교는 차별을 없애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하고 계세요. 순간 또 하나의 깊은 뉘우침이 왔어요. 차별이 없으신데 왜 우리에겐 차별이 존재하지? 나에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낸다. 이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라면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라면은 차별이 없어요. 거기에 스프가 좀 더 들어가 있거나 내가 산 라면에는 또 다른 특별 스페셜 소스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 따라서요? 끓이는 나에 따라서 그 라면이 차별되듯 나타날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의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누구에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나에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선배들과의 기도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온사 식구들하고 올여름에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차이의 간격을 좁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듯 모세에게 역사하시듯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아울러 또 하나 받은 말씀이 뭐냐면 기봉아,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우리 단기 선교팀하고 지내보니까 선교를 처음 온 분도 있고 또 나름 외국에 오니까 열의가 넘쳐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 목표의식을 갖고 뛰는데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도 우리는 각자가 뭘 위해서 뛰었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승리를 위해서 뛰었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알고 보면 목회에 나름 성공하려고 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분야에서도 나름 뭐 하려고요? 승리하려고. 학생은 장학금 따려고. 보다 높은 학점을 얻으려고. 사업하는 사람은 어제보다 더 많은 매출을 얻으려고. 동종 업종에서 다른 가게들보다 내가 훨씬 더 괜찮은 점주가 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 저마다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게 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이성에서의 전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여리고의 큰 승리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리고랑 붙어 있는 게 아이성이에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미 생각해 봤겠지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아이성의 전투는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른들, 꼬마들하고 예배드리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대답하면 얘네들은 순수하게 틀린 답도 말하는데 어른들하고 주고받으려면 표정이래요. 오늘 설교는 니니까 네가 대답해라. 우리 단기 선교팀이 15명이 지금 가 있는데 교인의 10%가 떠나고 있으니까 빈자리가 많네요.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이성의 전투는 왜 실패했을까요? 주일학교에서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여리고 다음에 교만해서 그렇다고. 저도 대체로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본문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다가 내 생각과 틀리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차례대로 한번 지워 나가 볼까요?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할 때 정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보세요. 그 땅을 정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땅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는 누구를 정탐꾼으로 보냈을까요? 여리고성 정탐 때에 보냈던 그 두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요? 이 둘을 보내서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었으니까 이번 정탐에도 너희들이 좀 가서 도와달라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을까요? 혹시 몸이 아팠다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보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정탐하지 않아서 진 게 아니라 정탐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이 아이성이 어떤 형편인지를 꽤 상세하게 정보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수고롭게 많은 병사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몇 명을 얘기합니까?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된대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군사를 너무 적게 보내서 지게 되었다고.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요, 병사도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2만 명, 20만 명을 보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아이성의 실패는 정확하게 11절에 그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뭐하여?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모았으며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뭐하고요? 가져가고 뭐하고요? 도둑질하며 뭐하고요?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중요한 단어만 추출하자면 이렇습니다. 범죄 때문에 진 거예요. 정탐도 아니고 병사의 숫자를 조금 올려보냈어도 아니고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도둑질했기 때문이에요. 속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은밀히 숨겨놓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도 오늘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나름 기도하는데, 나름 예수 믿고 사랑하는데 차별 없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왜 자꾸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일어날까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저는 목회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거든요. 이것도 어쩌면 승리를 추구하는 욕심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해도 저는 잘 되기를 바라고, 성도가 동의를 안 해도 그냥 저 혼자 쭉 가고 싶어요. 정말 잘 되기를.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왜일까? 가서 개업 예배도 같이 드려주고 새벽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려고 언급하는데 왜 잘 안 될까? 승리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이 정도 했으면 이겨야 되는데 왜 실패할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승리보다 중요한 걸 명확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성결이에요. 승리보다 중요한 건 성결입니다. 성결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사람이 뭐해집니까? 성결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듯 내가 뭐해집니까? 불결해집니다. 성결은요, 죄와 가장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보통 이기는 것, 내 뜻이 성취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끝내는 내가 소유하는 것에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승리의 카드는 언제나 성결 위에 올려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승리의 카드를 꺼내어 들지만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못한 승리는요, 패함보다 더 치욕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정당하게 지는 게 낫지 성결하지 못한 채로 승리하는 것은 훨씬 더 치욕스럽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선교를 갔다 오면서 또 목회 현장에 복귀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또 하나 자유함 가운데 기쁨이 밀려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하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큰 사역을 이루고 큰 업적을 이루고 큰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결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수술하는 의사에게 그 수술을 정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소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분야의 최고의 서전이어서 그 어마어마한 어려운 수술을 딱 성공해냈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감염 하나로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어요. 요리사에게 최고의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식중독 안 걸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성공 안 해도 됩니다. 아멘.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 그 1등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전 세계를 다 가보진 않았지만 제 인생의 수많은 영역을 가보면서 지금 내리는 결론 확실합니다. 또 이번 선교를 통해서도 경험했고요. 하나님은 성결한 자를 기뻐하세요. 성결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금세 구름도 바꿀 수 있어요. 날씨도 바꿀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없는 성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선교팀이 정말 준비하는 모습 보니까 기뻤어요. 여기 와가지고 말도 안 타. 여러분, 태국말이 진짜 어렵습니다. 태국말이 정말 어려워요. 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3일 캠프를 합니다. 여기 오셔서 무료입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영어 같으면 뭐 come on 뭐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태국말은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대충 기억이 나는데 네. 짜마 카이덱 수산누 사무안 캅 뭐 이런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제가 지혜를 생각해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폰이 생각나는 거예요. 태국말을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그냥 저는 서 있었어요. 서 있었더니 태국 애들이 와서 이걸 보면서 까마, 수상누, 사만, 캅 이런 거 저는 마지막 캅 이것만 했어요. 순수하게 기도하고 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처음으로 학교 마당에 딱 갔는데 아주 환한 표정에 나이 한 50대 되는 여자 선생님이 나오는데 느낌에도 교장 선생님 같아 보여요. 막 우리 쪽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막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나갑시다 하고 운동장 밖에서 교문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들고 있는데 애들이 또 오길래 제가 좀 더 나갔더니 또 저쪽에서 목사님 교문 밖으로 나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갔죠.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근데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그 종이를, 애들이 받은 종이를 딱 보고 설명을 듣더니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무선 마이크를 갖고 오시더니 운동장에서 태국말로 애들 보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들하고 여기 캠프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보고 단체 사진을 찍으래요. 나중에 태국팀이 오면 사진 다 보여주실 거예요. 운동장에 전교생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전부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 팀에 조은이라고 있거든요. 조은이, 남자 중에 제일 어린 조은이 아시죠? 조은이는 얘가 아이돌인 줄 알고 모든 애들이 달라붙어 사인을 받기 시작했어요. 조은이 막 사인해주고 다른 팀에게 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와가지고 애들이 묻는 거예요. 한국말로 사랑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묻는 거예요. 사랑해 적어달래요. 사랑해요 이걸 적어달래요. 태국 한국말로 적어줬어요. 그 종이 들고 누구한테 가는 줄 아세요? 조은이한테 가서 사랑해요 이렇게. 다음날 다른 학교에도 갔습니다. 애들이 시큰둥해요. 어떡하지 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 교감 선생님이 나오셔서 전교생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 세워놓고 우리를 앞에 세워놓고 서로 인사시키고 캠프가 언제 열리고 무료라는 걸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오남현 아버님이 아시죠? 지금 암투병 중이시고 믿은 지 얼마 안 되시고 여전히 지금도 믿음과 싸우고 계시는데 그날도 역시 여기다가 리본 2개 다시고 70세 넘은 할아버지가 여기 바람개미 들고 빗개 들고 서셔서 야 오늘 이 더운데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교감 선생님이 한 번에 끝내주시니까 오시면서 한 방에 끝나네요.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세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스스로가 승리를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성결을 목표로 삼으세요. 화낼 일이 생겨도 화내지 않기로,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짜증나지 않기로, 미운 인간이 나타나도 안 미워하기로, 성결만 유지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보십시오. 성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냉정하게 선언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어떤 직업을 갖고 계세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오늘부터 성결을 찾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은 좀 더 냉정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결은 심판의 대상이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음식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정말 비싼 음식이라도 거기에 불결한 뭔가가 묻었으면 뭐 해야 합니까? 그 부분을 떼내든지 아니면 그걸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큰 승리를 얻어낸다 할지라도 성결치 못하면 하나님의 침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보다 더 중요한 성결을 여러분 삶 가운데 획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제거하라. 오늘 제거하는 과정 가운데 희한하게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뽑혀요 여러분? 아간이 뽑혀요. 여러분 아간이라는 이름을 평생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간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골치 아픈 사람.
아간이란 뜻 자체가 골치 아픈 사람 또는 고통의 사람, 그게 아간이래요. 유다 지파에서, 세라에서, 삽디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혀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아이성에서 진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까지, 그 집에 있는 염소, 송아지까지 다 아골골짜기에서 돌 맞아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도둑질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 제거해야 합니다. 속여서 숨겨놓은 거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 승리를 맛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도록 방해하고 있는 모든 걸 제거하려고 도전해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거. 그건 뭐죠? 여리고 성 안에 있던 것들이에요. 자, 아간이 무엇을 3개 훔치고 숨겨놓았죠? 첫 번째 뭡니까? 시날산 외투. 여러분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 아간과 아간이 훔친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간 이름 뜻이 뭐라고요? 골치 아픈 사람. 그래서 뭐한 사람요? 고통의 사람. 뭘 훔쳤어요? 첫 번째, 시날산 외투. 두 번째는요, 은 200세겔. 은 몇 개요? 200세겔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는요, 50세겔 무게에 해당하는 금 한 덩이. 그럼 질문 한번 같이 한번 스스로 해봅시다. 도대체 그 3개가 뭐길래 아간을 훔쳤으며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 집안을 몰살시킨단 말이죠. 하나님 잔인하게 계시니. 자, 먼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아간은 그 3개를 왜 훔쳤을까요, 여러분? 탐이 나서. 탐났겠죠. 분명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뭐 어떤 것이라도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할 만큼 탐났을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훔쳤을까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야, 이때 청소년들이 있어야 재밌는데. 네? 네. 애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뽀대 나서, 폼 나서. 짧게 제가 아직 묵상 중이지만 지금까지 발견한 사실만 공유할게요. 무슨 외투래요? 시날산이래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지금 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명품인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시날산 외투하면 아간이 목숨 걸고 가질 만큼의 탐나는 존재였나 봐요. 근데 그 시날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바벨론이에요. 바꿔 말하면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외투가 시날산의 외투인 거예요. 고급진 거.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전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400년을 이스라엘이 머물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 시키셨어요? 인간이 만든 사회에서의 그 스스로를 커버하는 삶을 내려놓으려고. 창세기 3장으로 치면 치마 산업의 희생자인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여러분 몸빼 입으나 명품을 입으나 같아요, 달라요? 대답이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몸빼 입고 교회 오는 사람 잘 없거든요. 왜? 부끄러워서. 시날산의 외투는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를 커버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의 상징이에요. 저것만 입으면 나도 뭐가 된다? 명품이 된다. 은 200세겔은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다가 은 50세겔이라는 말이 나오면 주목하고 앞뒤를 묵상해 보세요. 레위기 본문에 보면 은 50세겔의 기원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와 빚진 것을 다 자유케 해야 돼요. 근데 은 50세겔은 희년이 될 때까지 한 호멜지기 땅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수확량이 은 50세겔이래요. 그러니까 은 50세겔은 적어도 한 사람이 몇 년을 거둬들일 수 있는 거예요? 50년을 거둬들일 수 있을 만한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은 200세겔이면 50년 곱해봐요. 몇 년이에요? 40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 4세대, 4대에 걸쳐서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50세겔 덩어리에 무게의 금덩이 한 덩어리는 얼마쯤 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세겔이요, 성전의 세겔이 있고 일반 세겔이 있고 또 국가의 세겔이 있어서 무게가 약간이 차이 나지만 평균을 따지면 11g 정도 돼요. 11.4g 정도 돼요. 그럼 보십시오. 50세겔이면 얼마예요? 수학 선생님 여기 몇 분 계신데 계산 좀 해주세요. 11.4 곱하기 50 얼마죠? 이해해요. 학원과 교회에서 머리 돌아가는 게 좀 틀리죠. 돈으로 치면 152돈 정도 된대요. 여러분 한 돈의 금값이 지금 얼마죠? 대충 나오죠? 그럼 100돈이라고 해봐요. 돈이 얼마예요? 금덩어리 한 덩어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을 커버할 수 있는 옷과 소유와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몇 대에 걸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자기가 한몫 챙겼다라고 하는 안심을 이룰 수 있는 보장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훔친 이 세 가지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소위 의식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챙겨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새끼들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불순한 동기의 핵심의 핵심이라는 거죠. 더 소름 돋는 것은요, 이 집안을 이렇게 몰산시킨 이유를 추적해보면 나중에 몇백 년 뒤에 나와요. 아간의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들이 신앙이 부패하여서 다시 이방 민족과 하나를 이루어서 멸망할까 몹시 하나님이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remember. 또 기억하고 안 되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여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네가 누구며 너희를 어떻게 광야를 인도하셨으며 너희가 어떻게 정복하게 됐는지를 기억하고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했건만 이스라엘 민족 둘 다 망해요. 유다 백성이, 유다 민족이, 남유다가 누구에게 망해요, 여러분? 바벨론에 망해요. 결국 아간은요, 이후에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그 복선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열방 민족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건만 그 중에 누구라도 신할산 외투에 주목하고 은과 금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아간을 정확하게도 찾아내십니다. 한번 따라삽시다. 뽑혔다. 따라삽시다. 뽑혔다. 이 뽑혔다가 아니라 제비 뽑기를 해서 정확하게 아간이 당첨되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이성의 전투에 실패하는 순간 아간은 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됐겠구나 라고 하는 떨림이 시작돼야 돼요. 실패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정탐도 아니었고 군사도 아니었고 결국 여리고 성에서 뭔가 받쳐진 물건을 누군가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줬어요. 온 백성에게 선언했어요. 그게 선언되자 누가 제일 떨렸을까요? 아간이었을 거예요.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뽑히는 순간 아간은 주저앉아야 돼요. 그리고는 덜벌 떨면서 벌써 다 들고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그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조상 이름인 세라가 나옵니다. 세라가 나오는 순간 완전히 코피를 쏟으면서 나와야 합니다. 안 나옵니다.
급기야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삽디라고. 아간은 실성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범죄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수사망이 좁혀오는 거예요. 범죄인이 정말 마지막 순간 자결을 할 정도로 괴로움에 도달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가택 수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공개 수배예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전국에 그 사람 얼굴이 등장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결하든지 아니면 그제서야 자수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아간은요, 자수 기간을 놓쳐버렸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알고 스스로 나와서 고백했더라면 만회할 기회가 있는데 아간은 그걸 놓쳐버렸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차별 없는 그 역사 속에 걸어가면서도 홍해를 같이 건너고 광야를 같이 통과하고 예배의 감격을 같이 통과하면서도 또 한 주가 시작되면 신할산 외투 다음에 또 다른 더 좋은 외투를 획득하고자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책임진다고 약속하셨는데 매일매일 사실 희년의 기쁨을 주고 계시는데 나 스스로 내 삶을 보장하는 그 뭔가를 얻어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은근히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를 등장시키고 하나님이 다 알만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불결하고 엉뚱한 것들을 숨겨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아간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며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보다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신자도 하는 말인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황금 보기를 뭐같이 하라? 그거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자, 실습 한번 합시다. 금반지 끼고 계신 분들 저한테 돌처럼 던지세요. 한번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은금은 돌이에요. 색깔이 틀릴 뿐. 시편 115편 4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다니엘서 2장 35절입니다.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야, 나중에 태국팀 오면 사진 다 보여드릴 텐데요. 선교사님이 소위 태국 현지를 보라고 저희들에게 탐방차 절을 데리고 갔어요. 태국 선교 가서 절을 많이 갔다 왔습니다. 유명한 절을 들어갔는데요. 야, 전부 황금이에요. 야, 죄송스럽지만 목사가 순간 우리 애들하고 야, 니 칼 갖고 왔나? 한 번만 끌어내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모든 게 황금이에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탑돌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진짜 절이 있었어요. 그 황금절은 요새 만든 거고 진짜 절이 뒤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벽돌로 쌓아 올려놨어요.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코끼리, 태국 사람들이 신봉시하는 태코끼리가 있는데 애들이 말하는 거예요. 코끼리 코가 다 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뒤편에 가니까 코끼리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정면에 보니까 그 탑 위에 부처님이 계신데 그 탑이 지진이 일어났는지 반통이 없어요. 무너졌어요.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저 성전도 무너진다. 아니, 이미 무너졌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앞에서 수많이 절하고 있는 관광객들, 그 백인들, 그 금발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열방 사람들이 거기서 신발 벗고 다 절하고 있어요. 돈 넣고.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무너진 성전 앞에, 무너진 신전 앞에 저것이 무너져서 코도 없어지고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모든 예배와 기도와 모든 믿음을 정확하게 차별 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내가 여기 선교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과 금은 돌입니다. 신할산 외투든지 은금이든지 그것은 결코 우리의 몸에 붙을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하라. 다시 하라. 여러분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1등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실패했다면 다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라고 합니다. 성결을 다시 찾아내고 제거할 걸 제거하고 아이 성으로 다시 올라가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을 청산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할산 외투와 은금이 있다면 우리의 집안에서 그걸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십시오. 신할산 외투 대신 우리 주님은 가죽 옷을 입혀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옷을 입어도 아니 그 옷을 입지 않아도 자유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의인으로서 설 수 있는 새 사람의 옷을 주님은 입혀주고 싶은데 자꾸 그 백성인 한 사람이 신할산 외투를 탐낸다는 거예요. 그거 속상하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읍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온사 식구들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옷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옷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으로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자유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유 외칠 때 이렇게 외쳐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명품 옷 입을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명품 옷을 입는다고 그런 옷에 우리가 자꾸 묶입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자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리화해요. 진짜 자유는 어떤 자유인 줄 아십니까? 몸빼를 입고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주님 안에서의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더 좋은 명품을 갖는 것이 자유라고 우기지 마시고 명품도 괜찮고 몸빼도 괜찮고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아직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자꾸 신할산 외투를 탐내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 의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안전장치를 구비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잠언 3장 14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그 사람에게 입혀주시고 종국에는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려고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을 내 몸에 붙여봐야 그건 돌 붙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은금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보물로 여기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진 것처럼 보여도 주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이번 여름 피지땀을 흘리며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는 신앙의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 신할산 외투가 많으시면 좀 나눠주십시오. 네. 아멘이 없는 이유는 집에 옷이 없는 것이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좀 나눠주십시오. 은금은 좀 나눠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이후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자꾸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바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구비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요, 우리가 몇 푼 돈 주는 것보다 기도 한 번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호세아서, 이사야서 두 군데를 보면 아골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골이란 뜻도 고통이란 뜻이래요. 결국 골치 아픈 사람 아골 골짜기에 다 묻혀버립니다. 고통의 무덤에 갇혀버리죠. 근데 놀랍게도 아골 골짜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읍시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은 아골 골짜기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들이 또 아골 골짜기로 들어가는 그런 아간과 같은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시대의 모든 아간들을 건져내고 계세요. 이사야 65장 10절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크게 외쳐주십시오.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할렐루야. 아이성 전투 읽지 않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이미 아시겠지만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얻어지는 전리품은 하나님이 다 주세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걸 획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외투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금보다 더 좋고 화려한 것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제공하고 싶으신 분입니다.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가 추구하고 살았던 그 외투들과 은금을 내려놓고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획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송할까요, 여러분? 정결한